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요 무명한 자 같아 보입니다. 또 무명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또 알아주기를 바래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 알아줘요?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힘센 사람들, 뭐 잘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이 알아줍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아야죠. 그래서 우리 세상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게 힘 있어. 능력 있어. 많이 배웠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어. 많은 거 가지고 있어. 또 명품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요. 그 철저히 무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실 때 뭐 왕궁에 태어나신 것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축하 가운데 유명하게 태어나신 건 아닙니다. 태어나셔서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먹는 그 먹이통 구유에 누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또 알리시고 또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동방의 박사를 부르시고요, 양씨는 목동들을 불러서 그 장소에 입회하게 하셨지만 철저히 세상으로부터는요 무명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은요 전혀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요, 가장 유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철저히 나를 감추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이름이 유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름을 안다, 내가 그를 인정한다,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들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그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고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무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을 드러내고요, 나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를 보여주는 그 삶에서 우리는 철저히 나를 감추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지만 내 이름은 지워야 돼요.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요,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헌금이나 모든 헌신할 때도 우리의 이름을 지우기를 바라는 모습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참된 모습, 무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 자신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는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철저히 나에게도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어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보다도요 세상에서는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무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내 이름을 땅 가운데 지울 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고요, 나를 감추면서 겸손히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무명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요 죽은 자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자는 어떤 거죠?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가 자기 주장하고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은 자 같은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내세우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펄펄 뛰며 살아있는 그런 모습,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지 않고요, 철저히 나 자신을 절제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살아있는 자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고난받으실 때에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말할 게 없습니까? 말씀마다 다 진리이신데요.
얼마든지 그렇게 변호하고요, 사람들을 심판하고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혼내고요,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마치 죽은 자처럼 십자가에 달려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받으실 때, 재판 받을 때도요, 마치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철저히 침묵하시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펄펄 뛰고 살아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히 나 자신을 죽은 자로 나를 부인하고요,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남의 생각을 받아주고요,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얼마나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뭐 한 2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 겨울에 이 겨울 시작하면서 김장을 하잖아요. 참 재미있습니다. 무엇이 재미냐면 뭐 어느 지역 김장이라고 불릴 만한 김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 사람의 김장을 만드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어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김장이요, 참 맛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특색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특색은 살아있지 않지만 여러 지역의 그런 특색들이 함께 모이면서 그 특색들은 다 주고요, 아주 새로운 그런 김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 김상덕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이 방앗간 이 정미소를 좀 하셨거든요. 하시면서 이제 이 김상덕 목사가 그 부모님이 이제 쌀을 갖다 이제 찌어내니까 이 여러 품종의 쌀을 많이 맛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입장으로서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지역 쌀이 제일 맛있는지 아냐? 결론은 뭐예요? 섞은 쌀이 제일 맛있다. 신기하게도 어떤 지역, 물론 이 지역별로 평가하면 더 좋은 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이 정리하다 보면 쌀이 조금씩 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그 집에서는 다 섞어서 먹는데요. 처음에는 따로따로 먹어보기도 하고 섞어서 먹어봤는데 섞은 쌀이 제일 맛있다는, 그 본고장의 특징이 죽는 거죠. 사라지고 나면은요, 정말 맛있는 밥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좋을 것 같죠. 내가 철저히 섞여가지고 내 자신을 죽이게 되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내 입장, 내 고집, 김장할 때 이렇게 하면 좀 어떻고요? 저렇게 하면 좀 어떻습니까? 밥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좀 어때요? 행사를 하고 또 교회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좀 어떻고 저렇게 하면 좀 어떻습니까? 교회를 장식할 때도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요? 꼭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나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죽은 것 같아. 남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것도 따라하고, 남이 이렇게 하자 그것도 따라하고, 그 철저히 나 자신을 죽이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로 살아난 것처럼 철저히 나 자신을 죽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품어안고 용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진리의 모습이 아닌 그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요, 목소리 높이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내가 살려내는 건데, 내가 펄펄 뛰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죽이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용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의 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고난받을 때 사람들은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자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지? 세상은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고난받을 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만사형통해야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이심에도 고난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잘못돼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 삶을 채웠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을 위한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꺾이지 않는다는. 고난받으면 금방 무너지고요. 금방 신앙도 포기하고 금방 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오히려 감사하고요.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도 찬송한 것처럼 정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삶에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물론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을 꺾지 않고요, 온전히 주님을 향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징계를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꺾임을 당하지 않고요, 늘 그 고난 가운데도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꾼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나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명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내 자신이 철저히 죽임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질병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더 더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과 고리의 형제들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몽골선교팀이 청소년들과 몽골 청소년들과 만나서 믿음의 귀한 교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기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요한이가 또 아프지 않고 또 우리 모든 팀원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고 없이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토요일 날 있을 우리 아동부 또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하여서도 또 행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